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대야 설교를 잠시 멈추고 성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과 내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요셉,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알려주는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의 천사들을 떠올릴 때 우리 중 대부분은 그 천사 혹은 사자가 마리아와 목자들을 찾아간 일만 기억하고 요셉에게 찾아간 일은 대개 기억하지 못합니다. 천사에게서 요셉은 아무도 듣지 못한 내용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귀한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 되시며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가 여러 모양으로 부각시키는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스승이나 천사 정도의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유일하신 신,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듯이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난 생명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이 주된 것이 아니라 그 곁에 곁달린 의미에서만 아버지임을 깨닫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으므로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요셉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직설적으로 진술한 곳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네, 대단하십니다. 이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구약의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한 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을 뜻풀이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약 7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약속이 그냥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는 여러분 똑같은 유대인이었고요. 히브리 성경에 아주 깊이 정통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의 진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민족은 하나님관이 특이해서 아까 제가 유일하신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라면 이 지구상에서 어떤 민족보다 절대 안 되는 폐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상신들은 어차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신들이라고 또 그렇다고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유대민족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라고 믿었던 바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은 인격을 갖춘 신이요 동시에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주 속에 깃든 그냥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근원이자 우주를 무한히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의 세계관은 인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개념을 절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인정하지 않을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전체가 마지막 때 돌아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스가랴서에 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담거나 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여호와의 이름이 야훼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감히 이 야훼를 읽지 못하고 자음 밑에다가 모음을 이렇게 붙이는데요.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모음을 붙여서 읽기는 절대 어떻게 해요? 야훼로 읽지 아니하고 어떻게 읽냐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이 되시는 거고, 베드로가 신약에서 선포한 것처럼 이 주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이 되시는데 우리 예수님도 뭐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절대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담거나 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만 이름이 나오면 가서 다시 목욕을 재개하고 이름을 한 글자 쓰고, 또 이름이 나오면 또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그렇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삶과 주장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 그냥 한낱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성경의 저자는 여러분 마태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 지어졌는데 그분은 곧 말씀이셨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죠? 말씀으로 만드시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인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 즉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의 한 3분의 1이나 절반이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거예요.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절 우리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신으로서의 정체감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요한이나 베드로의 견해는 별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드러내시고 밝히셨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그분은 늘 죄를 용서하셨는데요.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리라 라는 주장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이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와 대등한 지식을 자신도 가졌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8장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야훼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칭하신 일도 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누누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께로 와서 경배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알고 말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함축된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은 우리 친구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시작점이 없는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의 속성을 입으시고도 신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시며 또한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그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 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지러진다. 그 어떤 소설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우리가 조금 이게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신화들 보면 인간의 몸으로 온 그 신화들이 되게 많아요. 신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그 신들이 이미 그 우상들이 존재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그들이 이런 내용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가신 후에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고 그들 신에도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을,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이렇게 그 신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붙였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문헌에 보면 정확하게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육신, 나는 그 기적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허다한 무리의 죄가 씻긴다는 속죄의 개념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패커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복음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대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성육신이 사실임을 깨달으면 다른 어려움은 다 풀린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한 인간이 되셨다면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세상의 죄값을 치르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어째서 못 믿을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은 정말 이 지적으로 어려운 문제, 난제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혼의 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위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사건의 흐름 중 고비로서 향후에 앞으로의 모든 일을 더 좋게 하거나 나쁜 쪽으로 결정짓는 시점을 말합니다. 위기는 갈림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그분은 사람들을 결단하게 합니다. 위기를 맞게 하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 심히 경노해서 성질을 이빨이 내고 그분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마음 중심으로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에 대한 그분의 주장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두어야 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그걸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주장이 틀렸다면 여러분 그분을 혐오하거나 깊이 해야 할 그분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상종을 안 하면 돼요. 그의 모든 반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예요. 따라서 무한히 경이롭거나 완전히 미쳤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하지만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혼의 위기에도 지속적인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자신들의 주장과 반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은 또한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사는 세상이 존재의 전부가 아니고 죽음 후에도 삶과 사랑이 있고 언젠가 악과 고난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끝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만 하신 분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스스로 우리 스스로 분발해서 거룩해지고 거룩하고 착해짐으로써 그분과의 관계를 얻어내라고 그냥 요구하셨을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거, 뭐든지 다 받아주는 사랑의 신이라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와 악을 묵과하고 무조건 우리를 품어주는 그런 신은, 이런 신은 현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정말 무한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절대 묵과될 수 없고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분께로 올라갈 수 없음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누구를 대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설교자를 보내 우리의 힘과 일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드러내줄 수 있는 구제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과 제게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에는 세 가지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시며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그냥 우리 가운데 잠시 사시다가 그냥 여러 가르침을 남기고 떠나셨다고 해도 얼마든지 경이로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계획은 그보다 무한히 더 컸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언제나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며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육신의 목적은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에게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 어떤 구원의 티켓을 받고 소원 성취를 해결하고 나의 죄를 처리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가장 큰 이 성육신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그분과 어떻게 해요? 네, 완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서 교제케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순간순간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형언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셨어요. 즉 우리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마땅히 우리를 충격에 빠뜨릴 일인데도 우리는 정말 아무런 감각 없고 무덤덤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언제고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것은 극도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너 그런 죄 있는 모양으로 내 얼굴을 보고자 하면 보는 순간 넌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온기가마의 연기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불기둥으로, 욥에게는 광풍 내지 돌풍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그분은 그러면 죽을 거라고 기껏해야 그분의 가장다리인 등만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출애굽기 33장에서 대답하셨어요. 그런데도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눈부신 광채를 발하든지 백성들은 그를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크고 높으시며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지금 우리 앞에 있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메시지를 듣는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됩니까?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거절당했던, 그렇게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서워할 필요도 없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불기둥이 아니라 돌풍이 아니라 여러분 아기셨어요. 세상에 아기 같은 존재는 다시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조그만큼 어린아이들도 저마다 속셈이 있어 우리에게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원이 정도만 봐도 어때요? 말 잡는 척해서 맛있는 거 받으면 어때요? 쉔카하고 자기 할 일 하고 막 그러죠. 아는 척도 안 하고. 하지만 갓난아이는 우리가 번쩍 들어안고 뽀뽀해주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며 더 바짝 안겨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왜 불꽃이나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생각해 보았어요. 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인류와 그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요셉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의 멸시를 감수할 수 있냐,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친구들은 모두 네가 결혼 전에 임신시켰든지 마리아가 정조를 어겼든지 둘 중 하나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려는 여러분 요셉이 상상이 됩니까? 야, 내 설명 좀 들어봐. 그게 아니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했다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의 눈빛을 상상해 봅시다. 친구들은 진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요셉이 미쳤거나 속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리면서 겪는 조롱과 멸시가 정말 점차 늘어나고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박해가, 또 어떤 나라에서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는 거? 아니, 알리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믿고 살라 그래도 옆에서는 어때요? 끊임없는 조롱과 멸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두에 당당하게 맞서려면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어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요셉의 경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리하여 많은 경우에 우리도 세상의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용기냐면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전했어요. 당시 여러분 문화에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일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전적인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고 장명은 그 집안이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한 징표였어요. 그런데 천사는 그 권리를 앗아갔습니다.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천사는 이렇게 말할 셈입니다. 예수님이 네 삶에 계시면 네가 그분의 주관자가 아니라 곧 태어날 이 아이가 너의 주관자시다.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성경에 관심이 많고 기독교인이 되는 데 관심이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것저것 해야 한다면 정말 싫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말인즉 나는 예수님을 원하는데 내 기준대로여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말하기를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려면 나의 조건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말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만약 못마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못마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요. 여러분, 조건을 다하는 순간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 주인이 아니라 저 혼자입니다. 주님의 권유를 기쁘게 받아 가능하다면 그중 덜어는 시행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자기 부인은 여러분 현대 문화에서 완전히 미친 짓으로 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용기를 내서 그렇게 결단하라고 요셉은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 여러분 그냥 일반 교회 다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성경은 말씀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넘겨드리지 못하면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용기는 요셉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이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때서? 나 이 정도 살면 됐지? 이거 하고 두 번째 마지막 심판 오라 그래. 지옥 그냥 가주지 뭐. 웃기고 있어. 이렇게 하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전체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1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잠깐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을 주러 오신 줄로 알았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먼저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실패자다. 또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때문에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하려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로 병든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용감해질 힘을 여러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로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데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데는 무한히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사실.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장 잔인한 사형대인 그 십자가 사형대에 올려지면서도 기쁘게 그 길을 가셨던 엄청난 무한히 큰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가셨던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씨름하시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되어 배반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당하시며 그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어둠에 직면하신 그분. 사랑하는 강주 삶의예배교회 성도님들,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이 우리에게 자신이 맞았던 성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성탄 이야기의 요지는 용기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 세상 멸시와 조롱을 감수하는 용기, 그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는 성탄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줄까요? 그 이야기는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요셉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